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과 같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계속 지금 논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찬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인 할례가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됨과 동의어로 생각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또 이어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칭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요지도 보면은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유대인처럼 되려면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게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한번 살펴보자 하고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할례 언약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정도의 어떤 연륜이 되시면 이 정도는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죠?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인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을 이제 배경인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 수많은 셀 수 없는 자손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아끼는 종이 한 명 있습니다. 엘리에섹이라는 종이 한 명 있는데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얼만큼 준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뭇별들과 같은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막연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믿은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다시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뭇별들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뭇별들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원문을 보면은 뭇별, 이게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뭇별들, 수많은 뭇별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처럼 내 자손할 때는 자손이라는 게 단수로 쓰였습니다. 수많은 뭇별들처럼 내 한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뭇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 한 사람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는 복수인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누구를 통해 나온다는 겁니까? 단수인 한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 몸으로 나올 복수인 뭇별들과 같은 자손들이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의 많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혈통적으로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적으로 할례받은 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뭇별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자손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감격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감격이 안 와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존재로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로 대우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는 거고 최고의 지위를 누린다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또는 창세기 18장 18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한 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리 알고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구원, 칭의를 통한 구원의 원리가 율법의 행위의 원리,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도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과 의도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전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전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졌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인류의 첫사람 아담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정죄감이 아담에게 밀려왔어요. 근데 그 죄의 수치와 정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만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의 수치를 덮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려는 자기의 행함의 결실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님이 벗기시죠.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 가죽의 당사자인 동물이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대속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그 죽은 당사자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의의 전가를 통한 의롭다 하심, 칭의 원리가, 칭의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대신 피 흘릴 대상에게 전가되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대속과 칭의에 대한 최초의 가르침이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창세기 21장 3장 21절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나에게 나오려면 너희의 행위로 나올 수 없고, 너희는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서려면 내가 장차 보내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대속하심과 그분의 의의 전가인 칭의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담도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뭐 하세요? 저주를 하세요.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느닷없이 저주하십니다. 조금 의아하죠. 예수님이 조금 성격이 조금 그러셨나? 조금 의아한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아담의 모습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사용했던 무화과 나무 잎.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을 무화과 나무 잎이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은 이미 인류의 첫사람 아담 때부터 전해졌고, 그 동일한 하나의 복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11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어디를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 하박국 서이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함으로 지금 바울이 계속 뭘 논증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아담도 복음을 믿었다. 아브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된 복음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의 복음이 구약에도 계속해서 증거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구약의 선례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성경의 순서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유대인의 시주 아브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다. 구약을 펼쳐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구약 성경을 펼쳐봐라. 구약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 안에도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너희가 믿지 않고 계속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너희는 어디 아래로 들어가는 거다?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 3장 6절에서 14절은 사도 바울이 계속 구약을 인용하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너희가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할 때 이 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거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람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어느 정도 지켜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리고 항상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율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되 항상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이 100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99개를 지켰습니다. 많이 지킨 거죠. 그죠?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안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목록들이 하나입니다. 전체예요. 율법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을 지키더라도 작은 것 하나 어기게 되면 사실상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99개를 지켰어도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상은 100개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죠. 전적 부패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 의하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오히려 우리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뭘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직관적인 묘사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의 모든 계획,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함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 타락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은 스스로 어디 아래로 들어간다. 10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인간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지금 또 다시 저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로부터 건져냈는데 왜 너희는 또 다시 저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나의 행함을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늘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 주는 정죄감, 심리적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 받아주시는 것 같고, 내 신앙이 괜찮다는 생각에 약간 안도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열심히 못할 때, 아니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내 안에 뭔가 초조함과 불안과,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조금 더 멀어진 느낌이 들고, 뭔가 이런 어떤 심리적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함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죄감, 심리적 저주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들이 나를 비판할 때 우리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쉽게 다른 이들을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죽게 되고, 아니면 억지로 나를 부풀려서 뭔가 자랑함으로 자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폐단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행위에 기초를 두면, 내 행위를 기초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의 행함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율법이 주는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런 심리적 저주와 율법이 주는 정죄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함을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김으로 처형당해서 죽은 자의 시체를 해가 지기 전까지 나무에 달아 놓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으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음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김의 결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사실상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모든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의 은택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소망을 두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주구장창 바라보고 붙들면 돼요. 우리의 행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때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 좀 알아야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하나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것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 뭔가 이게 안 웃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하면 일단은 손에 잡히고 뭔가 물질적이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복을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요, 그런 물질, 물론 여러분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땅의 모든 건 내 건데,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죄 가운데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든, 경건한 상태에 있든, 불경건한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상급이 예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복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 귀한 복을 받았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죄를 지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적어도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는 일까지 했던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복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되고 매일 서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행함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순서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믿어야 되고 동시에 행해야지, 선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유대주의자들의 순서라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선행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라는 게 복음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의존하진 않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믿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끊임없이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훈련, 이건 여러분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계속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려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일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복음 앞에 매일 마주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